분 정도 이번에 수해를 당했는데 물에 빠져 돌아가신 분들도 많고 또 지금 실종된 분도 많은데 약 50분 정도, 50명 정도 지금 이렇게 너무나 이번에 너무 비가 한꺼번에 많이 와서 이렇게 참 고통을 당한 가정들이 많은데 우리가 한번 방송실 음악 해주시고요, 우리 합심으로 한번 손 높이 들고 하나님 이 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 이웃들을 위로해달라고 힘을 주시고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사오니 이것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또 지역 교회들이 일어나서 그들을 위로하고 함께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여 힘을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너희는 이웃과 함께 울라. 우는 자 함께 울고 아버지 우는 자 함께 울라 했는데 주님, 한국교회가 회개합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깨어서 아버지 우리 이웃들을 돌아보고 더 많이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갑자기 너무나 비가 많이 와서 아버지 미처 피하지 못한 아버지 어르신들 또 어린아이들 여호와의 많은 사람 약 50명에 달하는 많은 생명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인생의 아버지 홍수만이 아니라 죄악의 홍수 가운데 죽어가는 자들이 많은데 다시 한번 여호와여 건져낼 수 있도록, 여호와여 생명선 건져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 많이 못한 것 회개합니다. 우리가 손을 내밀어 이웃들을 돌아보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여호와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홍수로 아버지 죽어가는 자도 많지만 죄악의 홍수 속에서 헤매는 자들 말씀의 아버지 생명선을 던질 수 있도록, 말씀의 밧줄을 던질 수 있도록, 말씀의 밧줄을 던져 그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여름 성회학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지역의 많은 아이들, 아버지 대한민국 아버지 청소년들이 아버지 20만 명이 가출하여 방황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다시 한번 어린 심령들 청소년들 아버지 사사교가 불처럼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 더운 날에도 열심히 전도하며 아버지 예수가 수고하는 우리 모든 열방의 식구들을 축복해 주세요. 오늘 우리 귀한 장로님들, 우리 안수진 집사님들, 권사님 집사님들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 7월 이 여름은 가을을 향한 아버지 추수를 향한 장엄한 시간이라 있사오니 이 여름 또한 더 열심히 일하게 하시고 더 열심히 기도하며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당 안에 성령이여 역사해 주시오.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 아버지 선교지의 목사님들 힘을 주시고 선교사님들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쪼갤 때에 이 말씀이 아버지 불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생명수가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기름 부으시고 모든 지교회마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게 싸우니 역사에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말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민족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이루어 주시고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의 7대 연합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따라합시다. 복음의 7대 연합. 따라합시다. 복음의 7대 연합. 여러분 주보에 3면이 다 있으니까 메모 볼펜으로 메모하면서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시면 훨씬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의 7대 연합. 이번 한 주간 복음의 7대 연합을 학개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겠어요. 학개서 따라합시다. 학개서. 학개는 이 선지자인데 구약의 선지자, 나이가 많은 거의 80쯤 된 선지자였어요. 나이가 많아도요 주의 말씀이 임하면 능력자가 될 줄 믿습니다. 나이가 많은 80의 학개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는데 우측에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깨우고 좌측에는 정치 지도자인 스룹바벨을 깨우므로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무너졌던, 다 폐허가 됐던 솔로몬 성전 다 폐허가 됐던 제1차 솔로몬의 솔로몬 성전 1차 성전이 솔로몬 성전인데 이게 전부 다
폐허가 되고 정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다 망가진 이 성전을, 2차 성전을 바로 수르바벨을 중심으로, 바로 2차 성전을 바벨을 중심으로 2차 성전을 세우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 바로 학개 선지자와 그 다음에 스가랴 선지자가 이 2차 성전을 짓는데 큰 일을 감당한 분이 학개 선지자였어요. 나이가 많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나이가 많아도 모세가 80이었지만 떨기나무 밑에, 호렙산 떨기나무 밑에서 이 불이 타는데 가까이 가보니까 이 불이 탔으면 나무가 없어져야 되는데 이 나무가 안 없어지고 불도 꺼지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물질적인 불이 아니고 영적인 불이었어요. 여러분, 교회는 불이 탑니다. 예, 성령의 불이 타요. 오늘 저도 여기 올라오기 전까지는 굉장히 피곤하죠. 잠도 많이 못 자고 또 막 길이 막 물이 범람해가지고 아마 오실 때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난 여러분 어려워. 근데 이번에 수해 때문에 많은 분이 돌아가신다는 이 말씀을 듣고, 저도 시골 출신이라 시골에는 잘 관계수로가 잘 안 돼 있잖아요. 갑자기 물이 확 오는데 도시는 그래도, 일산은 그래도요, 이 도시가 잘 만들어져서 여기는 별로 피해가 없는데 시골 지역에는 갑자기 물이 어마어마하게 몰려오는데 물이 빠지는 게 안 돼 있어가지고 막 차들이 잠겨버리고 집이 잠겨버리고 이번에 아마 수해로 제일 많이 인명을 잃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기도하면서 이 일을 다 우리가 이겨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중요한 것은 나이가 많은 이 학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4번의 말씀을 주셨어요. 몇 번의 말씀을 주셨어요? 학개에게. 그래서 4번, 하늘로부터 임한 4번의 말씀, 4번의 말씀. 그러면 학개서가 뚫어집니다. 학개서가. 네. 학개서에는 하늘로부터 임한 4번의 말씀이 학개에게 주어졌어요. 아멘. 어떤 분들은 교회 다니면서 제자 훈련을 제대로 못하고 말씀을 체계적으로 공부 안 한 분은 교회를 오래 다녀도 마지막에 궁극적으로 희미하게 인생이 끝나. 근데 말씀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준비하면 그 말씀 배운 제자가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제자를 가르치는 제자 양육자가 돼버려요. 할렐루야. 어머니가 말씀으로 체계적으로 잘 배우면 자녀들을 믿음으로 세웁니다. 근데 어머니가 말씀을 제대로 안 배우면 막 이단으로 빠지게 되고 또 다른 데로 너무너무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불로불로 하는 건 물론 좋지만 말씀이 없는 불로불로는 이단에 빠지기가 너무 쉬워요. 또 불이 없는 말씀만 공부하고 이 체험이 없는 신앙은 율법주의로 빠져서 비판만 하다가 끝나는 거야. 나는 의롭고 다른 사람은 의롭지 않다고 하면서 약간 이 뭐냐면 그걸 기독교 극단적 승리주의자. 기독교는 극단적 승리주의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막 예수 믿으면 뭘 다 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10%하기만 못합니다 하면서 상대방을 귀하게 여겨줘야 돼요. 스펙트럼이 넓은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스펙트럼이 넓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미국에서 공부한 학교가 풀러 신학대학이에요. 신학대학원. 이 신학대학은 복음주의 신학대학이고 선교 신학대학원인데, 예를 들어서 아주 보수주의에서 공부하고 온 사람은 이 풀러는 자유주의가 돼요. 자유주의가 아주 보수에서 바라보면 이거는 자유주의자야. 근데 반대로 아주 자유주의 신학에서 공부한 사람이 여기 딱 오면 이거는 아주 보수가 되는 거예요. 이 학교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적인 약간 신앙에 약간 자유로움이 있는 사람들도 인정을 해줘야 돼. 할렐루야. 그 나름대로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다면 신앙의 예배 형태가, 어떤 교회는 드럼이 없게, 우리 옛날에 시골에서는 드럼 못 치게 했어요. 드럼 못 치게 했다니까. 거룩 했어. 근데 요즘에는 드럼 없으면 아이들이 잘 안 모이잖아요. 막 드럼 치니까 우리 지금 현우 형제가 드럼 치러 왔다가 예수를 영접해가지고 이번에 7월 말에 세례 받잖아요. 현우 형제 잠깐만 일어서 보실래요? 현우 형제, 처음에는 현우 형제가 마스크도 잘 안 벗었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미남 얼굴을 보여주기가 싫어가지고. 그런데 요즘에는 마스크를 자신감 있게 벗고 유일 선생님이랑 얼마나 저 형제가 드럼을 3년 동안 쳐서 앞으로 KBS, MBC, CBS 다 가서 앞으로 젓가락 2개 가지고 1년에 연봉이 1억이야. 1년에 연봉이 1억. 젓가락 2개 가지고. 할렐루야. 근데 현우 형제는 세상에 연봉을 1억 준다 할지라도 나는 예배 먼저 드리겠다고.
할렐루야. 젓가락 2개를 교회에서 먼저 쓰겠다고 지금 결심하고 세례받겠다고. 할렐루야. 이번에 세례는 뭐죠? 세례 현우 형제, 세례는 뭐죠? 물에 잠기다. 할렐루야. 세례는 베티죠. 이 물에 잠기다는 뜻이죠. 세례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연합이라는 뜻이고, 또 하나 세례는 모든 믿는 공동체 앞에서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것이 바로 세례식인데, 저 형제가 세례 문답을 지금 50문답을 다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와, 이 문제 틀리면 불합격이 될 수도 있어서 아주 다 열심히 하는데 불합격은 없어요. 예수님을 뜨겁게 믿으면 세례식을 안 받아도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어. 그러나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않으며 세례를 100번 1000번 물에 잠궜다 뺐다 100번 1000번 해도 그 사람은 성찬에 참여할 수 없는 거지. 성찬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거지. 이단들은 성찬식이 없어요. 이단 교회는 교주가 이단이지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중요한 것은 이 정통교회, 정말 복음으로 무장된 교회는 이 강대상이 2개인데, 이 앞에 있는 강대상은 말씀이 선포되는 인비저블 메시지, 보이지 않는 메시지가 말씀을 선포되고, 밑에 있는 하강대상은 보이는 메시지, 성찬식이에요. 할렐루야. 초대교회는 매일 성찬식을 했어. 매일 떡을 나누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고 모든 성도가 한 가족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성찬의식인데, 종교개혁자들이 너무 카톨릭의 화채설을 믿어가지고 이 떡 자체가 예수의 피고 살 자체가 예수의 피라고 생각해서 이 성찬을 우상처럼 생각하고, 성찬을 우상처럼 생각해서 이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하는 분들이 성찬식을 너무 하찮게 막 대하는 것이 옳지 않다 그래서 성찬식을 이렇게 뜨문뜨문하게 돼서 귀하게. 근데 한국교회가 성찬의 의미도 모르고 그냥 너무 성찬을 부활절 한번 뭐 추석 한번 이렇게 해버려요. 우리 교회는 첫 주에, 매달 첫 주에 성찬식 하는데 사실은 매일이 성찬이 돼야 돼요. 매일 아침마다 일어날 때마다 에레미야 애가 정말 3장 우리 25절 26절의 말씀처럼 내가 주의 인자와 궁일이 무궁하심으로 내가 진멸되지 않으리라. 이 코로나19 시대에도 이 장마 시대에도 하나님 주의 인자와 궁일이 무궁하시며 내가 망하지 않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죽을 수 있어요. 늙으면 다 죽어야 돼요. 저도 50 중반 넘어가니까 몸이 이렇게 거의 다 이제 다 된 것 같아요. 옛날에 30대 유일 간사님 때문에 그때는 막 밤잠을 안 자도 막 뛰어도 3일에도 날아다녔어. 오늘도 유일 간사 오다가 차가 엔진이 멈춰버렸대. 그런데 교회 어떻게 왔냐? 차를 들고 와버렸어. 할렐루야. 차 들고 왔어. 나 대단해. 보통 믿음 없는 사람은 엔진이 그냥 고장났으니 그냥 교회 뭐 이거 주의 뜻인갑다 생각하면서 이래버리는데, 지금 믿음 있는 사람은 엔진을 들고 온다니까. 아멘. 제가 한번 이야기했죠. 플로신학대학 공부하면서 이 차가 도로 뭐죠? 터널 속에서 이 고물차, 그때 2,000불 주고 샀으니까 200만 원짜리. 그런데 그 차가 LA 같은 데는 그 고장난 차도 오래된 차도 다 쓰거든. 그런데 이 차가 학교 가는데 갑자기 이 터널에서 멈춰버렸어. 그러니까 뒤에서 막 아침에 출근해야 되는데 빵빵 막 그러죠. 막 나는 정말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얼른 차에 들어가 버렸어. 할렐루야. 들어가가지고 거기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이 육신의 차, 이 차의 엔진은 멈췄지만 내가 당신을 향한 사랑의 엔진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막 기도하는데 주님이 알았다 그러시더라고. 알았다 그러고 좋은 차를 주셨어. 할렐루야. 때로는 여러분 인생이 멈춘다고 낙심하지 말아요. 여러분이 또 홍수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함정하여서 선을 이룰 것을 믿고 정말 산자는 죽은 자의 목까지 다 해야 돼. 누가 먼저 가족 중에서 일지세상을 떠났다면 그 죽음만은 묵상하고 있지 말고 그 얼마나 살고 싶어 했고 얼마나 뭔가 하고 싶어 했던 못다한 그 사명까지도 여러분들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난 여러분 이 홍수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 민족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래서 이렇게 4번의 학계에서 말씀이 많은데 이 4번의 말씀이 많은데 특별히 복음의 7대 연합은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따라합시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현우 형제가 이번에 7월 달에 세례 받는데, 또 은준 형제도 이번에 입교식을 같이 하는데, 우리 청소년들 이렇게 막 늘어나는데, 이 세례 받는 아이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도록. 복음이 무엇이냐? 복음이란 말은 한문으로는 복된 소식이고, 영어로는 굿뉴스예요. 굿뉴스. 굿뉴스. 예, 굿뉴스. 좋은 소식이라는 뜻인데, 굿뉴스. 이 땅에 어떤 것이 가장 좋은 소식일까요? 뭐 차를 사고, 집을 사고, 뭐 진급하고, 물론 이것도 좋은 소식이지만 이런 것들은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세상은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하지 않는 것 때문에 왜 마음 아파하고, 영원하지 않는 것 때문에 왜 절망합니까? 여러분 정말 세상에 영원하지 않는 것 때문에 절망하지 말고,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시고 나를 위해 천년왕국을 준비하고, 나를 위해서 정말 예수의 재림이, 주님이 나와 신랑 주님이 나에 오셔서 영원토록 사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는데 얼마나 기쁘겠어요. 아멘. 우리가 찬송가에 영혼에 잇대어 산다고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영혼에 잇대어 사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단순히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 정도 믿으면 안 되고, 이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음이 7가지의 큰 사건으로 성경에 나와 있어요. 7가지의 큰 사건으로. 그래서 복음의 7가지의 이 내용들이 연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첫 번째는 뭐냐면 뭐죠? 탄생. 할렐루야. 참 똑똑하시네요. 첫 번째 탄생.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셔, 하나님 본체셔,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나를 위해,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어요. 옆 사람이 소중해. 왜? 그를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거든요.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만 주님이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 주님의 죽음을 vicarious death라고 해요. vicarious, 대속적 죽음이에요. 우리 인간의 죽음은 내 죄 때문에 내가 죽는 거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온 인류를 위해서 대속적 죽음, vicarious death.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니까. 저 북한에 있는 정말 지하교회 성도들 한 3만 명 된다고 그랬죠. 지하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지금 기도하는지 몰라. 중국의 지하교회가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 일본에 예수 믿는 비록 0.63%밖에 안 되는, 약 60만 명밖에 안 되는 1억 6, 3천에서 정말 인구가 적지만 일본의 성도들이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 저 중동 땅에 많은 예수 믿는 작은 퍼센트이지만 예수 믿고 있고, 저 중앙아시아에, 또 정말 저 유럽에, 아시아와 그리고 남미와 북미 전 세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두 다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니까. 이제 예수의 재림이 가까운 때에 모든 백성이 예수를 맞이할 수 있도록 7대 연합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태어나실 뿐만 아니라 예수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셨어요. 33년 동안 이 땅에 오셔서 매 맞으시고 또 침뱉음을 당하시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바라면서 모욕을 당하시고, 우리가 머리로 지은 죄 때문에 머리에 가시가 안 쑤시고, 우리가 마음으로 지은 죄 때문에 마음에 이 가슴에 창을 봐주시고, 손과 발로 지은 죄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 큰 대못으로 못이 박히셨어요. 나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나를 고난을 받으신 것을 믿는다면, 고난과 연합된 사람은 어떤 내 인생의 고난도 고난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사단 마귀는 여러분의 고난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사단은 연민을 갖게 만들어. 연민을 가진 사람은 사명자가 될 수 없어. 여러분, 연민을 떨쳐버려야 돼. 나는 부족해, 나는 연약해, 이런 사람을 쓸 수가 없다고. 난 여러분을 향해서 주님께서 십자가 지셨어. 여러분이 얼마나 사랑했으면, 여러분을 정말 얼마나 사랑했으며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죽게 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아멘. 그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예배는 목사님이 나오라니까, 무슨 구역장님이 나오라니까, 전도사님이 나오라니까 나온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그 은혜 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의 찬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오늘 예배에 드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물에 빠졌는데 누군가 뛰어왔어요. 뛰어와서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냈어. 건져내면서 그 사람이 너무 지쳐가지고 그만 죽고 말았어요. 건지받은 사람은 자신을 건져준 사람에 대해서, 건져준 그 가족이나 이웃에 대해서 평생 고마움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죄악의 물에 빠져 죽었어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 주시기 때문에 우리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서 고난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다음에 뭐 하셨어요? 부활하시고, 부활한 다음에 뭐 하셨어요? 승천하시고, 승천한 다음에 재림하시고, 그 다음에 천년 동안 왕국, 천년왕국,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사시는 역사가 있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이 복음의 7대 연합을 학개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눌 텐데, 이 학개서 말씀은 4번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4번. 한번 따라 합시다. 4번의 말씀. 네, 학개서, 특별히 학개서는 짧은 장이지만 이 학개서가 뚫어지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요. 첫 번째 학개서 4번의 말씀. 자, 학개서를 전부 다 펴봐요. 4번의 말씀. 첫 번째 6월 1일 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6월 1일 날. 언제 임했어요? 6월 1일 날. 학개서 첫 번째 언제 임했어요? 6월 1일 날 학개서 말씀이 임한 거죠. 학개서 말씀이 6월 1일 날. 아멘. 감사합니다. 빨간색이 하나 있으면 좋겠네요. 6월 1일 날. 한번 따라 합시다. 6월 1일. 언제 임했어요? 6월 1일. 6월 1일. 한번 찾아볼까요? 학개서 1장 1절 같이 읽어요. 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렐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거기다 줄구세요. 임하니라는 말씀에 줄구세요. 하나님은 말씀이 임합니다. 우리에게.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스며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어에 permeate라는 단어가 있는데, permeate 한번 따라해 볼까요? permeate. 예, 스며들다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에 스며듭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교회를 초등학교 다니는데 성기학교 다니는데 말씀이 스며들더라고요. 이렇게. 우리 아버님은 늘 술에 취해 있고 저희 아버님이 알코올 중독자였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형들도 참 고생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아버님이 맨날 술에 취해 있으니까, 물론 아버님의 지금 생각하니까 아버님이 6.25 전에 참전하셔서 백마고지 전투에 수십 번 왔다 가더니 맨날 백마고지 이야기만 하셔. 뭔 고지 이야기 하셔? 우리 아버님 군번을 내가 외웠어요. 9333305야. 9333305가 저희 아버님 군번이라. 군번. 하다 술 드시면 아들들 다 불러 모아놓고, 내가 말이야 백마고지 전투에서 니들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해 막 그러면 난 속으로는 아버지나 술이나 끊으세요 막 이런 식으로 했다니까. 아버지를 그냥 싫어했어. 아버지가 무섭기도 막 짝대기 들고 교회 못 가게 하시고, 교회 가면 떡을 주냐 밥을 주냐 그러면서 교회 못 가게 막 그러셨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아예 토요일날 가가지고 안아버려. 그냥 토요일날 가서 안아버려. 그럼 이제 주일날 이제 다 저녁까지 끝나고 이제 가야 되는데 얼마나 겁이 나냐. 아버지가 짝대기로 뗄까봐. 근데 너무 감사하게 그 사자이신 아버지가 주무시고 계시더라고. 여러분, 세상은 묶여있는 사자예요. 이 철로역정에 기독도가 천성을 향해 막 가는데, 천성을 하는데 사자 2마리가 길에 있는가 으르렁거리고, 근데 기독도가 못 가는 거야. 근데 뒤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셔. 아들아 가라고. 좁은 길 가라고. 넓은 길 좁은 길 가라. 천성을 향해. 근데 막상 가니까 이 사자가 어떤 사자였어요? 어떤 사자였어요? 묶여있는 사자. 유수일 사람이 그때 있었나 봐. 할렐루야. 묶여있는 사자. 이 세상은 묶여있는 사자예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정말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 아멘. 죽음도 질병도 가난도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어요. 내가 확신하는 사망이나 생명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은 6월 1일 날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1절에서 임해요. 다리오 왕, 따라합시다. 다리오 왕 2년 6월 1일 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어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예, 이 오늘 학교에서 말씀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고요. 주보 3면에 나와 있어요. 주의 2면에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말미암아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사에게 임하니라. 1절에 두 사람의 임명이 나와요. 누구 나와요? 첫 번째 누구 나와요? 스알 유다 총독 스룹바벨. 그다음 스룹바벨 줄 그으세요. 스룹바벨이라는 총독. 누가 나왔어요? 스룹바벨. 이 학개에서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이 두 명인데, 학개에서 총독 따라합시다. 총독 누구죠? 스룹바벨. 총독 스룹바벨. 그 다음에 대제사장 누구죠? 여호수아. 그죠? 모세의 종 여호수아가 아니고 그 훨씬 이후의 사람 여호수아. 학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가지고 이 말씀이 누구에게 가냐면 정치적 지도자 스룹바벨에게 말씀이 임하고, 그 다음에 종교적 지도자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었어요. 나는 오늘 여러분의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임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회사의 직원들에게 말씀이 임하기 바랍니다. 여러분만 말씀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 말씀이 선포되지 않으면 말씀이 능력이 없어요. 말씀을 선포할 때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어요. 살았고 원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서 혼과 관절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이 들어오면 근심이 떠나갑니다. 여러분 근심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저는 검정고시 시험을 하는데 1차에 떨어졌어요. 떨어졌을 때 얼마나 절망스러운지 몰라. 그렇지 않아도 그냥 학교도 못 가고 검정고시 하는데 검정고시 떨어졌어. 뭐 때문에 떨어졌냐면 수학 때문에. 수학을 못 해가지고.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그 전에 4월에 시험을 봐야 되는데, 제가 검정고시 우리 학원에 제가 반장이에요. 고려학원이라는 옛날에 학원이 있었는데 거기에 반장이었어. 근데 반장이 우리 교수님, 우리 담임 선생님이 영어 선생님인데 제가 영어를 참 잘했어요. 영어를 담임 선생님이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열심히 하는데 담임 선생님이 자기 친척이 무슨 국회의원 나간다고 자기가 연설을 해주러 가야 되는데 일주일 동안 학원을 비웠어. 그러니까 반장이 선생님들 오시면 자력 인사 요거 이제 맡았는데, 야 준호나 네가 잘 반응하는데, 검정고시 학원에 온 애들은 저처럼 너무 가난하든지 아니면 학교에서 퇴학을 당했든지 아니면 여호와 증인 사람들은 고등학교를 안 가요. 총검술 한다고, 총을 안 쏜다고, 전쟁 안 한다고. 그래서 여호와 증인들도 많이 왔어. 그런데 얘들이 막 도시락 이게 막 수업 시간에 막 수업을 해야 되는, 저녁에 와서 막 저녁에 막 뒤에서 히덕거리면서 막 도시락도 막 까먹고 막 이러니까 학교 이 수업의 분위기가 엉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 의협심이 있어가지고 다른 애들 나와 그래가지고 제가 아이들을 그냥 한 대에 때렸어. 야 우리 인생에 뒤처진 자들인데 이 학교에 와서 이러면 어떻게 되냐. 그래서 의협심이 돼가지고 모세처럼 의협심 가지면 안 돼. 그래가지고 그냥 딱 때렸는데 이 아이에게 귀가 맞아가지고 귀 고막이 터진 거야. 그러니까 이 엄마가요 고소를 해가지고 선생님하고 나하고 고소를 한대. 너무너무 정말 답답한 일이야. 그래가지고 문산까지 왔어. 서울에서 문산까지 와서 그 집에 가서 맨날 빌었어.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일부러 뗀 것도 아니고 좀 잘하자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말이야 목사가 되는 꿈을 가진 애가, 반장인 애가 네가 이 애를 때려? 그러면 이건 종교적 감정으로 한 거라. 여호와 증인 그분이 더 막 고소한다고 막 그래가지고 문산을 왔다 갔다 했다. 서울서 문산까지. 지금은 빠르지만 옛날에는 기차가 천천히 가. 그래서 이 기차 딱 문산에서 그 어머니한테 빌고 오면서 밖에 있는 창문에 내 얼굴이 비치는 거야 밖에. 근데 얼굴을 비치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려. 준호라 너 지금 뭐하냐고. 아들아 내가 너를 주의 종을 불러서 사명자의 길을 너 지금 뭐하냐고. 그때 막 울었어요. 하나님 절대로 의협심 가지고 객기 부리지 않겠습니다. 아멘. 옛날 어른들은 객기 부린다고 그래. 여러분 너무 객기 부리지 말고 온유한 자가 되셔야 돼. 그 이후로 제가 화낸 적 본 적 있어요? 못 봤죠? 예?
물론 부부싸움 할 때는 화냅니다. 부부싸움 할 때 김은호 목사님 잘 알죠. 그런데 화를 거의 안 내요. 안 낸다는 게, 안 내는 게 아니라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이게 주의 음성이 오니까 그날 이후부터 그때 16, 17살 그때 결심했어요. 나는 평생 화내지 않겠다고. 아멘. 덩치는 이렇게 큰데 화를 잘 안 내요. 화 안 낼 수밖에 없어. 주의 음성이 있으면 되니까. 나는 학계에게 이 주의 음성이 오는데, 이 음성이 정치적 지도자 수르바벨에게 음성이 임하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음성이 임했어요. 첫 번째 언제 임했냐? 다리오 왕 제2년 6월 1일 날 하나님 음성이 임했어요. 음성이 쫙 임했어요. 그 다음 또 언제 임했냐? 음성이 임하는데 1절부터 우리 한번 11절까지 쭉 말씀이 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같이 읽어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르더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거기다 읽으세요.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고 성전 건축이 지연됐어요. 첫 번째 1차 성전은 솔로몬 성전인데, 솔로몬 성전은 7년 만에 성전이 재건됐어요. 7년. 따라합시다. 7년. 근데 2차 성전, 솔로몬 성전은 이제 바벨론에 끌려가서 다 이게 전부 다 파괴가 되어 있지만, 그리고 70년 만에 돌아와 가지고 성전을 재건해야 되는데, 이 수르바벨 성전은 몇 년 만에 지어냐면 20년 만에 지어져. 20년 만에. 근데 본래 성전을 돌아와서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약 16년간이나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어요. 16년. 따라합시다. 16년간이나 어떤 일이 더디되고 있어요. 근데 학계에게 이 말씀이 임함으로 수르바벨과 그리고 제사장 여호수아가 힘을 합치고 온 백성이 힘을 합쳐서 4년 만에 성전이 재건돼요. 4년. 그러니까 16년 플러스 20이니까 20년이죠. 4년 만에 성전이 재건됩니다. 할렐루야. 다리오 왕 제2년에 성전을 지으라고 6장 1절부터 15절까지 산에 올라가라. 다음 산에 올라가라 라는 말씀이 이 1장 1절부터 1장 15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강하게 임합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다 같이 읽어요. 8절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니라. 아멘. 난 여러분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산에 올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전은 단순히 육신에 보이는 성전만이 아니라, 이 성전은 우리 첫째 마음의 성전. 다시 마음의 성전.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이 이번 한 주간에 더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년 동안 어떤 일이 안 되고 더디고 막 불가능한 일 같은 일이 이번 한 주간 기도하면서 그 일이 성취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안 되는 것은 생각만 있는 거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그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당시 16년간이나 지연됐는데 다리오 왕 제2년의 말씀이 임하였는데, 언제 성전이 지었냐면 다리오 왕 제6년에 다리오 왕 제6년에 성전이 완공돼요. 거기 에스라서 6장 15절에 나와 있어요. 에스라서 한번 찾아봅시다. 에스라서 다 찾아봐요. 에스라서 넘어가 봐요. 에스라서 다리오 왕 제2년에 성전을 지으라, 산에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 성전이 언제 지어지냐? 에스라서 다 같이 한번 찾아봐요. 에스라서 제6장 다 같이 한번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일이 끝내니라. 아멘. 다리오 왕 몇 년에 끝나요? 다리오 왕 제6년에 끝내. 다리오 왕 6년에. 그러니까 2년에 시작했다가 6년에 끝나니까 4년 만에 성전이 지어져 버렸어요. 할렐루야. 오늘 저 여러분이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학개서가 뚫어지기 위해서, 이 학개서가 뚫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봐야 할 것은 뭐냐? 에스라서를 우리가 다 지난주 에스라서가 끝났는데 한번 복습 한번 해보겠어요. 에스라서는 물어봅시다. 총 몇 장으로 되어 있나요? 에스라서가 총 몇 장으로 되어 있죠? 10장. 할렐루야. 10장. 따라합시다. 10장. 에스라서가 총 10장으로 되어 있는데 7, 8,
9, 10 이렇게. 자, 에스라서, 특별히 에스라서 저 1장부터 6장까지는 성전을 재건하라. 성전 재건. 따라서 성전 재건. 따라합시다. 성전 재건. 이 성전은 수르바벨 성전이에요. 수르바벨 성전. 그리고 성전을 재건한 다음에 성전만 재건하는 것이 아니라 개혁, 삶의 개혁이 있으라고. 성전을 재건했는데 여전히 그 당시에 이 가나안 사람들, 이방 사람들하고 이 유대 남자들이 결혼해버려요.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하고 통혼이 계속 이어지는 거야. 성전을 화려하게 지었는데 성전에 맞지 않는 거룩함이 없는 삶이 있었어. 그래서 에스라를 중심으로 이 성전에 합당한 삶을 개혁시키는, 그래서 7장, 8장, 9장, 10장은 개혁을 하고 있는 거지. 한번 따라합시다. 성전 재건, 그 다음 뭐죠? 개혁.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합시다. 자, 먼저 1장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1장에서는 귀한 이 회복, 돌아가라고 회복에 대한 선포를 하고 있어요. 1장에서는. 따라합시다. 회복 선포. 회복을 선포하고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선포하냐면 고레스 왕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어요. 난 여러분이 주의 선포를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여러분 막 기도하다가 이 기도가 선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 막 하다 보면 방언으로, 특별히 기도한 분들은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세요. 우리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기도가 있는데 그게 바로 부르짖는 기도예요.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를 이 코로나19 시대에 다 잃어버렸다고 그래. 다시 한번 여러분이 성전에 와서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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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 내 생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기도가 필요하다고. 할렐루야. 그때 이 방언이 막 터지면서, 방언 기도는 모든 은사로 나가는 관문이 바로 방언 기도야. 방언이 바로 모든 은사가 들어오는 문이니까 한번 손 한번 들어봅시다.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는 분 손 한번 들어봐요. 은사 받으신 분. 할렐루야. 네, 거의 다 받으셨어. 혹시 방언으로 아직 받지 못하신 분은, 방언은 선물이니까 방언은 목사가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간구하면 방언 은사를 주세요. 전 중학교 2학년 때 방언이 터지더라고. 무등산 우리 정기호 목사님, 광주신학교 설립자인 정기호 목사님이 세운 그 헐몬산 기도원에서 우리 이번에 여름 성교학교처럼 수련회를 갔는데 한 30명 정도 수련회 갔어. 집단으로 터졌어. 나만 터진 게 아니라 저 철수도, 영희도, 바둑이는 아니지? 그래서 다 터져가지고 방언이 갑자기 다 터졌어. 그래가지고 막 방언이 멈추지가 않는 거예요. 나라 쌈디아라바카 라파카리아라바 쌈디아라 아바바레스 하면서 막 내가 미쳤어 약간. 근데 멈추지가 않아. 근데 너무 무등산 그 자락으로 이 소나무 사이에 햇살이 들어오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야. 바람이 쫙, 산들바람이 주님의 막 음성을 들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이 방언의 은사와 함께 내가 너를 목사로 세우겠다고.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 자기 기쁘신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이 빌립보 2장 13절 말씀이 확 들어오면서 내 마음의 소원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러면서 목회자의 길을 그때 가게 된 거지. 이번 성교학교 때 오전에는 말씀으로 계속 무장할 텐데, 오전에 말씀할 때 이 수목금 이 엄청난 불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후에는 또 실습을 우리 야외 할 수 있는, 이번에 너무 감사한 게 휴전선 안쪽에 통일촌이 있어. 거기 누구나 못 들어가. 근데 거기 국방부에 분하고 또 이렇게 여기 또 너무나 파주에 너무나 훌륭한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아는 분이 또 거기에 단체를 세워가지고 들어올 수 있도록 퍼밋을 받았어.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청년들 또 어른들 또 이렇게 주일학교 아이들 같이 가서 DMZ의 사명이라는 그 주제 가지고 짧은 한 30분 정도 강의 드릴 거예요. DMZ의 사명. 이 정말 DMZ 사명 엄청난 할 일이 많아 지금. 아멘. 반드시 하나님이 이 민족에 복음 통일을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금요일 날은 8시부터 10시까지 2시간 동안 백석대학 전 부총장이셨던 김진섭 우리 교수님이 오셔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남북 복음 통일과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주제로 젊은이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또 지교회들, 우리 교회 지교회들 다 오시고, 또 백석의 모든 목사님들도 오시고 철야를 넓게 할 거예요. 할렐루야. 또 끝나고 아이들은 게임도 하고 또 이렇게 즐겁게 할 거예요. 여러분이 기대하시라. 즐거운 여름 성경학교.
제가 기대하시다 그러면 여러분이 즐거운 여름 성경 외쳐야 돼요. 제가 한번 해보겠어요. 제가 뭐 한다고요? 기대하시다 그러면 여러분이 즐거운 여름 성경 외쳐야 되며, 시작. 기대하시라 즐거운 여름 성경학교. 아멘. 그래서 여러분 여름 성경 제가 율동도 할 거예요. 율동 어떻게 하죠? 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그것도 율동도 할 거예요. 우리 김은하 목사님이 전도사 때 율동 전문가였으니까 또 인형극도 준비해. 인형극도 여러분이 기대하시라. 그래서 너무나 즐겁게 성경학교 이번에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장에서는 회복이고요. 에스라 1장 한번 찾아봅시다. 에스라 1장 오늘 정말 중요한 말씀이니까 이걸 여러분이 관통하기를 바랍니다. 에스라 1장 다 같이 읽고요. 시작. 바사왕 고레스 온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바 왕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를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였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거기다 줄 그세요. 올라가라. 이 올라가라는 말을 히브리 말로 알리야라고 그래요. 알리야. 그래서 알리야 운동이 지금 일어나는데 전 세계 흩어진 유대인들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계절이에요. 이게 육적 알리야라고 그래요. 육적 알리야가 크면 클수록 유대교가 더 많아요. 유대교는 기독교 2단이에요. 왜냐하면 유대교는 예수님을 배척하니까.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배척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육적 알리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국에 살다가 영국에 살다가 아프리카에 살다가 아시아에 살다가 이 알리야의 계절에 이스라엘 돌아오면서 또 그들 중에서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많거든. 그럼 이게 막 섞이면서 지금 막 유대 사회가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난다니까. 몇 주 전에 제가 다녀왔는데 이스라엘 거기 예수를 믿는 이 가정교회 청년을 만났어. 와, 저랑 저희 아내랑 어느 집사님 권사님이랑 같이 만났는데 이 친구가 과일 가게를 하는데 거기서 힐송 찬양을 막 들더라고. 힐송 찬양을 보니까 유대인인데 이 유대교를 믿지 않고 예수를 믿고 있더라고. 와, 이 제이콥이라고 야곱 지금도 이 왓삽이라는 핸드폰으로 자주 통화해. 이번에 청년들 12월 달에 가면 그 가정교회 지도자들을 만나고 가정교회들을 더 많이 세우고 격려하고, 즉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온다고. 로마서 11장 25절에서는 이방인의 숫자가 꽉 차면 유대인이 돌아온다고 했어. 지금 하나님의 구원 엄청난 오이코노미야,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플랜 속에서 이방인의 숫자가 거의 차가는 그 분위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유대인이 막 돌아온다는 것은 심각하게 여러분이 긴장해야 돼. 이 땅에 주님이 언제 재림할지. 여러분 종말론주의자는 오늘이 막 내일이 뭐 언젠가 막 이렇게 예수에서 재림한다고 날짜를 정하고 막 불안과 두려움 속에 하지만 우리는 종말론주의자가 되면 안 되고 종말 신앙을 가져야 돼. 오늘 주님 와도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오늘 주님 와도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한국교회는 종말 신앙이 없다고 지금 엄청나게 어른들이 걱정한다니까. 우리 교회 건축 중이니까 주님 오지 마세요. 우리끼리 재밌게 살 거니까 예수님 오지 마세요. 이런 짓을 하는 게 한국교회라고. 제자훈련 제1과 2과 3과 하니까 나는 이 자리에서 천년만년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 오지 말라고 하는 이 한국교회라고. 혹시 여러분의 심령에서도 예수를 거부하고 있나요? 다시 한번 예수님 언제든지 오셔도 맞이할 수 있도록 교회여 거룩하라, 교회여 평안하라 하시는 주의 음성을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오늘 또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삶의 방법론을 구하지 말고 내가 나의 삶의 목표이신 예수님께 집중하면 모든 삶의 방법은 하나님 만들어 주시오. 아멘. 오늘 예배가 여러분이 돌파가 일어나요. 나의 인생의 삶의 이니셔티브 주권자이신 주님께 집중하며 모든 삶의 문제가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난 여러분이 정말 그래서 성전 회복이 선포했죠. 고레스를 통해서 선포하니까 이 회복을 위해서 이 동참한 자들이 약 5만 명이 동참해서 돌아와요. 5만 명이. 에스라 2장에 5만 명이 돌아와. 2장 한번 읽어봐요. 2장 다 같이 한번. 에스라 2장 다 같이 한번 읽어요. 2장 1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쪽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기 작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가 이름이 쭉 나와. 70절까지 나와요. 2절 읽어봐요. 그 수르바벨과 여호수아를 히브리 말로 에수아라고 그래요. 여호수아와 느헤미야와 쭉 이름들이 쭉 나와. 그 이름들을 쭉 계산해 보니까 다 같이 한번 64절 봐요. 64절 다 같이 시작.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몇 명이요? 몇 명 다 같이? 4만 몇 명? 2,360명. 60명 맞아요? 네, 이 숫자가 돌아온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또 누가 돌아와요? 같이 한번 읽어요. 다 같이 65절 시작.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 몇 명? 7,337명. 감사해요. 우리 장로님 참 똑똑하셔. 그 다음에 시작.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에요. 200명. 노래하는 남녀가 몇 명이요? 200명. 그러면 다 더해봐요. 사사학교 학생들이 한번 더해봐요. 자, 빵 7 빵이면 뭐예요? 7이죠. 그 다음에 6 3 빵은 뭐예요? 9. 그 다음에 3 3 2는 8. 그렇죠. 2 7은 14 아니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더해야지. 맞아. 9지. 9. 그 다음에 4. 그럼 다 해서 몇 명이에요? 49,897명. 어라운드 약 5만 명이 돌아온 거예요. 나 물어봅시다. 이런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지금 미국 같은 문화가 발달되고 참 좋은 나라고, 근데 이스라엘은 지금 허허벌판이야. 근데 이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돌아온다는 게 이게 쉽지 않아요. 70년이면 이 바벨론에서 자기 가게도 있고 사업도 하고 또 다 자녀가 태어나고, 자녀들은 바벨론 말 페르시아 말을 하고 막 다. 그런데 돌아오기가 어려웠을까요? 쉬웠을까요? 어렵지만 이 사람들은 말씀 때문에 돌아온 거야. 말씀 때문에. 난 여러분 인생을 살 때 세상 환경 때문에 움직인 사람이 아니라 말씀 때문에 움직일 수 있게 바랍니다. 저는 마음에 정했습니다. 어제 어느 선교사님이 전화 오셔서, 양 목사님 요즘에 말씀이 너무 좋아서 목사님 말씀을 내가 퍼나르고 있다. 자기는 퍼나르고 있대. 자기는 저 아프리카에서. 할렐루야. 말씀이 너무, 자기도 선교지에서 이제 말씀을 붙잡으려고. 선교지에서 선교 일에 붙잡다가는 말씀 놓쳐버리며 선교사가 병든다니까. 근데 말씀 붙잡으며 선교지에서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선교센터를 세우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말씀 놓쳐버리고 사업하면 결국 사업이 오히려 사업이 내 인생에 걸림돌이 돼. 말씀 놓쳐버리고 자녀 교육하면 그 자녀 교육이 오히려 내 인생에 큰 걸림돌이 된다니까. 난 이런 말씀 붙잡으며 그 말씀이 여러분 자녀를 이끌 줄로 믿습니다. 어제 어느 선교사님하고 그저께였어. 한참 통화를 하는데 이 선교사님의 따님이 있는데, 따님이 그랬대요. 나 엄마가 가난하게 사는 거 너무 힘들다고. 엄마는 교육도 많이 받고 집안도 좋았는데 왜 그 선교지에 다 돈 퍼주고 엄마는 이렇게 가난하고 어렵게 사냐고. 그리고 엄마가 암에 걸리셔서, 선교사님이 암에 걸리셨어. 연세가 70 넘으셨는데, 그러니까 이 선교하면서 남는 건 가난이요, 남는 건 병이니까 이 딸이 어릴 때부터 이 엄마가 너무 싫었는데 나중에 역전을 하는데, 어떻게 역전하는지 알아요? 딸이 이 한국에서 어느 미군 장교와 결혼했어. 근데 미군 장교가 한국 사람인데 나중에 보니까 미국으로 입양을 간 거야. 이 한국 청년이 어릴 때. 근데 미국 갔는데 미국에 그 입양하신 그 가정의 엄마 아빠가 병원을 20개를 가지고 있어. 병원 몇 개 가지고 있어요? 부장가 봐. 다들 놀리지도 않네요. 병원을 20개를 가지는데 그 병원 운영을 전부 다 이 아들에게, 입양된 아들에게 다 맡긴 거야. 이 아들이 지금 군 제대하고 이 선교 사역을 지금 이끌어가는 거야. 하나님이 또 그렇게 역사하셔. 여러분, 주를 위해 가난하십시오. 주를 위해서 고난 받으십시오.
그러나 그 고난과 그 외로움은 하나님이 하늘나라에서 만약 이 땅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할 거예요. 근데 그 입양한 그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그 미국의 의사 집안 명문 가정 그 엄마 아빠가 그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그 아들이 항상 자기는 동양 사람인데 미국에 사니까 항상 약간 소외감 느끼고 막 그런데 이렇게 말했대요. 엄마 아빠 나 때문에 힘들지 않았어? 나는 그냥 버림받은 아이인데 나 힘들지 않았어? 막 그러니까 그 엄마 아빠가 이렇게 말했대요. 나는 너 때문에 한 번도 외로운 적이 없었다고. 너 때문에 한 번도 쓸쓸한 적 없고, 너 때문에 엄마 아빠는 정말 남이 가질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고 이 아들에게 간증을 했대요. 그 미국 엄마 아빠가. 저도 막 이 선교사님 간증 들으면서도 막 눈물이 펑펑 나더라고. 여러분, 이 계절 우리 모두가 다 약속의 외인이었고 우리는 버림받은 자였는데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입양이 된 거죠. 할렐루야. 오늘도 그 엄청난 사랑을 가지고 수많은 이 땅에 예수 안 믿는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어답선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을 입양할 수 있도록, 전 세계를 주 앞에 사랑으로 이끌 수 있도록 여러분이 달려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큰 역사 이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회복 그리고 동참하고 오자마자 초막절 그들이 예배를 드려요. 그들이 광야에 살았던 것을 정말 혈육을 했던 것을 감사하면서 예배가 회복되고, 그리고 회복을 된 다음에 이렇게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방해가 시작돼. 다시 방해. 돌아와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방해가 있었어. 한번 봅시다. 방해. 우리 4장 볼까요? 4장 보십시다. 에스라서 3장 먼저 읽어볼까요? 3장 다 같이 한번 읽어요. 3장 우리 7절 한번 읽을까요? 3장 4절부터 3장 4절 에스라서 시작.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에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을 드림으로, 이렇게 예배가 엄청나게 회복되는 거야.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이 5장에서 4장에서 성전을 지으려고, 수르바벨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방해가 된 거야. 누가 방해가 되느냐? 거기 이미 와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하는데 못 짓게 막 방해하는 거지. 여러분, 어떤 일을 감당할 때 방해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그 방해를 뚫고 나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장 보세요. 에스라 4장은 너무 중요한데요. 4장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4장 우리 한번 4절 읽어요. 4절 시작.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성전 건축을 방해하되, 거기다 줄 보세요. 그 성전 건축을 뭐예요? 방해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걸림돌이 있다면 그 걸림돌 앞에서 좌절하면 안 돼. 이 방해를 뚫을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이 누구냐? 바로 학개와 스가랴예요. 학개 스가랴가 다시 한번 재도전할 수 있도록 격려한 사람이 바로 학개 스가랴예요. 아멘. 나는 여러분이 학개 스가랴 역할을 감당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5장 보세요. 5장 학개 스가랴가 바로 이 성전 재건을 정말 격려하는 엄청난 역사, 이 일에 쓰임받게 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5장 1절 2절 나가시고요. 시작.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딜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백성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를 돕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학개서를 이해하려면 학개서 스가랴서가 이해가 돼야 돼. 이 스가랴서 5장에 바로 학개와 스가랴가 이 성전이 짓지 못하지는 그걸 다시 한번 해서 6장에서 결국은 완공. 다시 완공. 6장 같이 읽어봐요. 6장 넘어갑니다. 6장 같이 6장 15절 같이 읽어요. 15절 시작.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일이 끝나매. 다리오 왕 몇 년에 끝나요? 6년. 다리오 왕 2년. 다리오 왕 2년 때 학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다리오 왕 2년에 임했는데 다리오 왕 6년에 완공이 돼요. 그래서 4년 만에 성전이 완공됩니다. 할렐루야. 완공된 다음에 이제 에스라가 다시 2차로 귀환해요.
1차에 5만 명이 돌아오고 에스라와 함께 돌아오는데 에스라가 결심하죠. 나는 율법을 가르치기로 결심하죠. 할렐루야. 결심하면서 2차로 돌아온 사람이 약 1700명이 2차로 돌아와 동역자가 생겨요. 에스라의 동역자. 1차 때에 5만 명이 돌아와서 성전을 짓지만 이 개혁을 위해서 약 1700명이 동역자가 생겨. 난 여러분의 삶 속에 동역자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향해서 감당하기 원할 때 하나님이 언어를 초월하고 국경을 초월해서 동역자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안산에 청년교회, 외국인 교회를 세웠는데 안산에 지금 사역자들 중에서 교수들이 몇 분이 계신데 이분들이 이 부룬디에서 굉장히 영향력 있는 분들인 걸 이번에 처음 알았어. 근데 부룬디 대통령 부인이 지금 한국에 와 있어요. 부룬디 대통령 부인이 와 있는데 영부인이 왔죠. 어제 연락이 와서 파스터 빌리 얼른 오라고, 대통령이 널 찾는다고. 그리고 앞으로 부룬디에서 설교할 수 있도록. 대통령의 부인이 목사님이셔. 목사님, 여자 목사. 우리 아영 간사가 지금 간사로서 설교하잖아요. 아영 간사가. 그런 것처럼 이 부룬디의 대통령 부인이 바로 설교자예요. 설교자. 나는 여러분이 왕들 앞에 예언하리라 교회 표가 있죠. 요한계시록 10장 11절. 마지막 시대는 다니엘서 12장 3절에 이 옳은 대로 많은 사람을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처럼 빛난다. 4절 5절에 이 마지막 때 왕래가 빨라지고 빨라진다 그랬어. 지금은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이런 말씀 붙잡히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시간 뺏기지 말고 분주하지 말고 말씀 연구에 여러분 집중하셔야 돼요. 지난주에 보니까 에스라서를 2분이나 다 필사해 왔어. 너무너무 감사해. 아멘. 이번 주간에 학교에서는 2장밖에 아니니까 필사해 오신 분들 선물을 꼭 드리겠어요. 아멘. 학교에서 2장이니까 자 정리합시다. 돌아온 다음에 에스라가 회개합니다. 회개. 에스라가 8장에서 회개하죠. 7장에서 이렇게 동역자가 생기고, 그리고 나서 엄청난 이 에스라서가 쫙 이야기하고, 결국은 이 에스라서와 이 학개서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이 에스라서 학개서의 1장에서 먼저 1장 1절부터 15절까지 한번 말씀이 6월 1일 날 임해요. 두 번째 7월 21일 날 두 번째 임해요. 따라합시다. 7월 21일 날 두 번째 임하는데 이 말씀은 담대하라. 따라합시다. 담대하라라고 2장 1절부터 9절까지 담대하라고 말씀합니다. 담대하라. 그 다음 세 번째 9월 24일 날 두 번이나 9월 24일 날 두 번이나 말씀이 임해요. 어떠냐? 거룩하라. 따라합시다. 거룩하라고 하나님 음성을 주세요. 2장 10절부터 19절까지. 그리고 마지막에 확신하라. 어떤 일을 할 때 불안해하지 말고 확신하라. 2장 20절부터 23절까지.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학개서가 4번의 말씀이에요. 따라합시다. 4번의 말씀. 시작. 4번의 말씀. 설교 끝. 하나님으로부터 온 음성이 4번의 음성이 들렸어요. 첫 번째는 어떤 음성이 들렸어요? 산에 올라가라고. 1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1장 8절 읽어봐요. 학개서 돌아와봐요. 학개서 1장 1절 1장 8절 한 목소리 읽었습니다. 어제 아까 아영간사가 읽어준 것처럼 8절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사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아멘. 인생을 70년 살고 80년을 살았는데 어떤 사람은 무너뜨리고만 인생을 살았어. 막 관계도 무너뜨리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인생을 그렇게 많이 안 살았는데 많은 것을 세운 사람이야. 피스메이커가 되어서 많은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야. 난 여러분 산에 올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학계 공동체에는 산에 안 올라가. 지금 지을 수가 없습니다. 안 됩니다. 1년도 안 됐고 16년간 안 됐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된다고. 그런데 학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강하게 임해가지고 수르바벨과 정치적 지도자 수르바벨, 영적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말씀이 임하니까 그들이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데 몇 년 만에 성전이 지어졌어요? 4년 만에. 16년 동안 안 됐던 지긋지긋한 삶이 4년 만에 완전히 트랜스포메이션, 엄청난 변혁이 일어났어. 난 여러분의 인생에 남은 4년 동안 엄청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1장에서는 산에 올라가라. 그 다음에 담대하라. 우리 한번 다 같이 찾아볼까요? 2장 읽어봐요. 2장 3절 같이 읽어요. 2장 3절 시작.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한번 거기다 줄거세요.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자, 물어봅시다. 여기가 솔로몬 성전이에요. 솔로몬. 여기가 수르바벨 성전이에요. 이 성전, 이 솔로몬 성전은 엄청나게 화려하게 짓고 백향목으로 짓고 금과 은으로 짓고 너무나 화려하고 아름다워요. 근데 이 수르바벨 성전은 그냥 초라해. 그냥 뭐 금도 없죠, 백향목 없죠. 너무나 초라해. 그러니까 이 성전의 이전 영광, 이전에 지었던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본 자는 울어. 이걸 지으면서 너무 초라하니까, 외형적으로 너무 초라하니까.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 솔로몬 성전의 영광보다도 수르바벨 성전, 너희들이 지금 짓고 있는 성전이 훨씬 영광이 크리라고 그랬어. 이 성전의 영광이 이전 성전의 영광보다 크리라. 왜냐하면 after 400 years, 4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낙이 타고 이 수르바벨 성전으로 입성합니다. 예수님이 입성하죠.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우리 마음이 다 성전이고 우리 모임이 다 성전인데, 교회인데, 우리 교회, 이 땅에 있는 지하에 있는 교회든 상가에 있는 교회든 무슨 건물이 있든 어떤 아프리카에 있든 어떤 교회도 영광스러운 이유가 뭐냐면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그 성전으로 오시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어떤 교회도 초라할 수가 없어. 할렐루야. 아멘. 여기 있는 우리 학생이 아멘 하네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이 정말 이 땅에 내가 성전이고 내가 교회인데 내 심령이 천국인데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찾아오실 텐데, 이 땅에는 어떤 교회도 영광스럽다고. 할렐루야. 북한에 반드시 그 영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북한의 김일성 동상에 세워진 모든 그 동상의 자리가 다 교회를 다 까부시고 거기다 동상을 세웠는데, 반드시 김일성 동상이 다 무너지고 반드시 거기에 다시 민족의 재건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먼저 산에 올라가야 돼. 앉아있으면 안 돼. 움직여야 돼. 하나님 움직이는 자와 함께 움직이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움직이는 자와 함께 움직이신다. 한번 손 한번 들어봐요. 손 한번 들어봐요. 손 들어봐요. 따라합시다. 한번 일어서서 한번 해봅시다. 다 일어서 봐요. 손 한번 들고 따라합시다. 기도는 여기서 역사는 현장에서. 다시 한번 시작. 기도는 여기서, 역사는 현장에서. 손을 쫙 뻗어야 돼요. 그냥 전 세계로 퍼지게. 시작. 기도는 여기서, 역사는 현장에서. 할렐루야. 여러분 쳐다보면서 같이 해봐요. 쳐다보면 시작. 기도는 여기서, 역사는 현장에서. 할렐루야. 집에서 많이 앉으셔. 여러분 집에서도 교회는 어디냐? 교회는 장소 개념이 아니라 통치 개념이야. 막 이런 예배당에 와서 엉뚱한 생각하고 있고 그냥 잠자고 있으면 교회가 아니야. 여러분 정말 아무리 화려한 솔로몬 성전을 지었다 할지라도 그 솔로몬 성전은 이가봇, 주의 영광이 떠나버린 거. The glory of God disappear.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어. 이가봇이. 그러나 비록 정말 장막 예배, 다윗이 지었던 작은 장막 텐트 안의 예배도 그 예배가 바로 영광이 막 머무는 쉐키나의 영광이. 나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장막 예배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교회가 프로그램으로 이번 성교학교 핵심은 뭐냐? 말씀의 말씀. 아무리 프로그램 뭐 해도 그게 말씀이 들어가며 즐겁다니까. 말씀이 들어가며 세상을 능가한다니까. 이번에 초등학생들, 중학생, 고등부 또 대학생들 많이 와서 성교하고 특별히 가르치는 교사들이 더 불받아. 참 너무 감사해. 유빈간사는 잠깐 일어서 봐요. 유빈간사는 대한민국 유선 축구 선수예요. 저 축구장에 인기 짱이. 할렐루야. 그런데 축구를 하다가 하나님이 더 큰 부르심을 준 거야. 축구공 하나는 정말 한계가 있잖아. 근데 이 성경을 들면 전 세계를 움직이는 거야. 전 세계로. 그래서 이 성경을 들기를 결심하고 막 지금 작곡반 말고 이 음악 작곡도 하고 뭐 엄청 드럼도 잘 치죠. 뭐 키보드 잘 치죠. 요즘 이제 목사님 제가 안 보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악보고 있으면 악보를 안 보고 쳐본대. 할렐루야. 맞습니까? 예. 할렐루야. 안 보고 막 쳐버려야 돼. 아멘. 지금 실력이 보통이 아니야. 아멘. 난 여러분이 불처럼. 그러면 여러분이 담대해야 돼. 따라합시다. 담대하라.
보세요. 이 성전, 솔로몬 성전을 생각하니까 자기들이 하는 일이 너무 초라한 거야. 우리 교회가 너무 초라해. 우리 집안이 너무 초라해. 내 학벌이 너무 초라해. 내 집안이 너무 초라해.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니까. 주의 임재가 임하며 내 집도 행복하고 내 직장도 행복하고 모든 것이 행복하다니까. 우리 유목민이 돼. 유목민이 돼야 돼. 우리가 정착해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임재를 따라 쫓아가는 사람. 어디를 가도 여러분이 거기서 교회를 만들어내고 거기 학교를 만들어내고 거기서 엄청난 일을 만들어내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되냐면 담대해야 돼. 담대하라. 먼저 3절 봐요. 3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3절 다 같이 학계 1장 3절 다 같이 한번 2장 3절이죠. 시작.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4절 성전을 건축한 자에게 솔로몬 전전의 영광을 보면서 지금 하는 일을 볼 때 초라하게 생각하지 마라 하면서 격려합니다. 우리 4절 시작.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 인사해봐요. 담대하세요. 다릅시다. 굳세세요. 한 번 더 인사합시다. 굳세어라 금순아. 굳세어라 금순아. 굳세야 돼. 내 믿음 내가 지켜야 돼. 남편 때문에 믿음 깔아낸다. 이건 핑계야, 핑계. 내 믿음 내가 지켜서 남편을 일으켜야지. 자식 때문에 믿음이 없다. 아니요, 그 핑계예요. 오히려 자식을 믿음을 세워야 돼. 아멘. 사실 저 너무 감사한 게 이 어려운 가운데 여러분이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이렇게 온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을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는 거야. 나도 마찬가지야. 나도 이 프로야구에서 한 번도 예배시지 않고 문재인 씨가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는 마음은 위로할 수 있지만 교회가 사람을 치료하지 못한다고. 이런 하나님을 능멸하는 말을 하셨어요, 그분이. 나 그 벌을 어떻게 받을지 모르겠어. 나는 정말 대통령이 천주교 다니신다는데 교회는 사람의 마음만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병도 고치고요, 교회에서 지도자가 나오고요. 저는 폐가 다 썩었는데 예배하다가 폐가 정상에 대해서 죽었을까 살았을까요? 살았어. 지금도 사실 몸살 감기가 막 오지만 예배하다 보니까 이 열이 나서 이 뭔가 감기가 떠나버렸어. 할렐루야. 지난주 우리 유수 입사가 아프다는 게 나도 아프더라고. 성도가 아픈 목사도 아파요. 우리 아행 간사가 지금 임신 중인데 나도 막 임신한 것처럼 막 배가 막 불러오고 신것이 막 당기고 그랬더니 어느 권사님이 막 신거를 사오고 이 교회가 잘 되게 생겼어. 할렐루야. 아멘. 아멘. 참 너무너무 감사해요. 애들도 뱃속에 다 기억해. 우리 엄마가 아이를 가지고 이 뱃속에서도 그렇게 피하고 반주하고 봉사하는구나. 할렐루야. 난 여러분 기억합시다. 굳세야 돼. 굳세야 돼. 한번 따라합시다. 내 믿음 내가 지킨다. 그래서 내가 지킨 뿐만 아니라 옆 사람까지 영향력이 가도록. 아멘. 작년에요, 올해죠, 올해 우리 교회 두 분이나 돌아가실 뻔했어. 한 분은 뇌가 이렇게 뇌혈관이 막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진짜 그 권사님이 남편 위해서 막 기도하는데 권사님이 뭐라냐면 주님께 맡기겠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리고 그 어르신 그 권사님 안수 집사님도 병원에서 막 기도하면서, 그런데 건강하셔가지고 지금 예배당에 나와 계셔. 할렐루야. 하나님이 반드시 치료할 줄 믿습니다. 또 어떤 권사님은 심장을 이렇게 이 심장 막이 어려워가지고 이 복개 수술 이거 다 갈라내서 이거 어려운 수술이야. 전도사님 나한테 목사님 참 이거 어려운 수술인데 목사님 기도해야 되겠네요. 그럼 제가 20일을 금식 작정을 했다니까. 할렐루야. 근데 그 권사님이 지금 여기 나와가지고 제일 밝게 깔깔깔 웃으면서 얼마나 피부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하나님이 엄청난 역사를 믿어. 아멘. 또 이남수 성도가 세례받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저번에 금요철까지 나온다니까. 얼마나 담대. 저 딸님이 둘이 있는데 저 딸을 위해서 지금 얼마나 기도한지 몰라. 아멘. 큰 역사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4시 집회 때 통일 기도회 때 우리 백석의 목사님들도 많이 오시고 요즘에 자리가 이제 4시에는 이제 없게 돼요. 근데 어느 분이 은혜 받고 나서 수박을 이제 잔뜩 가져오셨대. 몇 통이에요?
네 통, 큰 네 통. 잔뜩이 아니네요. 자우가 수박 네 통을 사오셨어. 장로님이 네 통 더 사야 되겠네. 그래가지고 수박도 사오시고, 여러분 정말 교회는 잔친 줄로 미션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산에 올라가라. 오늘 여기 한 사람도 내려가면 안 돼. 이 불평하면 안 돼. 어쩌든지 가정에 산에 감사의 산 한 명만 올라가도 집안 분위기가 달라요. 우리 에스더 저기 있지만, 에스더가요, 아빠가 한 번은 주일날 딱 끝나고 핸드폰을 잊어버렸어. 나는 다 잊어버리니까 에스더 핸드폰 좀 찾아와 그러니까 예썰 하면서 딱 찾아가고 있는데 내가 너무너무 기쁘더라고. 에스더 참, 우리 에스더 너무 감사해. 이 산에 올라 감사하면서 이런 아이들은 앞으로 엄청난 길이 열릴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중에서 집에서 불평하는 자녀 하나도 없도록 이번에 성경학교 때 감사를 가르치려고, 감사를 가르쳐. 할렐루야. 감사하는 애들은 달란트를 줘요. 달란트. 이번에 달란트를 이제 얘들만 주니까 어른들도 감사 잘한 분들은 회장님들한테 달란트 100개씩 줘가지고 감사 잘하고 이런 사람들 주라고 내가 지금 하려고 작정했어. 요즘도 우리 총회장님이 새벽에 항상 나오셔. 너무너무 감사해. 할렐루야. 달란트 시장을 주일날 할까. 주일날 오후에 할 건데 달란트 다 받으셔가지고 밖에서도 사가시고, 밖에서 뭐라고요? 양동이, 또 뭐 휴지 박스, 뭐 여러 가지 많은 물품을 사다가 가져갈 수 있도록. 할렐루야. 여러분 좀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거룩하라. 따라합시다. 거룩하라. 여러분 거룩하라. 이 성전을 짓는데 아무리 화려한 성전을 다 지어도 맨날 통원, 이방 여자들과 결혼이나 하고 있고, 이방 여자와 결혼하면 이방 여자들이 섬기는 신, 이 우상들이 전부 다 이스라엘에 들어오니까 이스라엘 공동체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이런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믿지 말라고 했어. 이런 가능한 자녀들 미래를 위해서 꼭 믿는 자와 시집갈 수 있도록 해야 돼. 이미 시집간 사람 할 수 없어. 그 사람을 복음화 시켜야 돼. 선교사라 생각해. 내가 아는 어느 집사님이 정말 간증하시더라고. 남편이 너무 잘생기고 너무 좋아.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어. 절대 결혼 반대다, 이거 안 된다. 그런데 결혼해서 그 사람 전도할게요 했는데 지금까지 못해. 결국 그냥 어렵게 됐어. 여러분 정말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꼭 믿는 자와 결혼할 수 있도록. 아멘. 그리고 꼭 결혼 전에 그 사이를, 또 며느리를 완전히 세례받고 정말 예수 믿도록 하고 결혼시킬 수 있도록. 그거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요. 할렐루야. 나는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라. 한번 2장 보세요. 2장 12절 같이 읽어봐요. 2장 12절. 자, 같이 읽어요. 2장 12절 시작.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계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되 이르되 아니니라. 따라합시다. 아니니라. 여기 보세요. 여기에 지금 고기가 있는데 이 고기를 이 하얀 보자기로 쌌어. 근데 이 보자기에 떡, 이 국물이나 포도주가 묻어버리면 이 고기는 이미 주님 앞에 드릴 수 없는 부정한 고기가 돼버려.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의 심령에 세상 것이 들어오거나 허무함이 들어오면 하나님이 우리 심령을 쓸 수가 없다고. 오늘 이런 허무한 마음들, 세상의 헛된 마음들을 버리셔야 돼. 할렐루야.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오셔서. 저는 그 찬양 부를 때마다 헛된 마음이 사라지더라고. 목회길이 힘들어요. 목회길이 힘들어. 아이고 이렇게 꼭 해야 되냐. 코로나19 좀 쉬면서 그냥 이 나이 좀 헌신했으면, 그동안 30년 줄기차게 했으면 이 정도 끝내야 되지 않냐. 한번 이렇게 앉아있는데 이렇게 막 속삭임이 오는 거야. 사단이 나한테 속삭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하면서 외쳤다니까. 여러분 믿음 떠나고 세상 편하게 살면 잘 살 것 같아요? 못 살아요. 스폴존 목사 이렇게 말했어. 당신이 진짜 사명자인가 아닌가를 구분하려면 그 일을 하지 말아봐. 기도 안 하고도 살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사명자 아니야. 전도 안 하고도 살고 있으면, 영혼이 불쌍해서 정말 전도 안 하고 살 수 있으면 그냥 당신은 사명자 아니라고. 그런데 돈을 안 줘도 괜찮아요. 몸이 아파도 괜찮아요. 누가 인정하지 않아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되고, 영혼들이 불쌍해서 울며 기도하게 되고, 이번에 수혜로 인명이 50명이나 세상을 떠났을 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사실은 너무 아파. 그들이 다 우리 가족이 이웃인데, 그들이 예수 믿었으면 정말 좋겠지만 안 믿었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 난 여러분 세상의 물결에 떠나가기 전에, 죄악의 물결에 떠나가기 전에 그들을 주께 인도하는 우리 안에 거룩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임스 베커라는 유명한 캐나다의 레전드 칼러지의 영성학 교수였고 조직신학 교수였던 J.I. 베커, 제임스 베커라는 유명한 교수님은 거룩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확한 데피니션을 했어. What is holiness? 거룩이란 것은 이것은 깨끗하고 이것은 좀 더럽고 막 이런 이성적인 구분이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의 심령 속에 누구를 막 구분시키고 저 사람 판단하고, 이것은 거룩이 아니라고. 거룩이라는 것은 What is holiness? 거룩은 바로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 임재를 내가 경험하는 것이 거룩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뭔가 하려고 하면 안 돼. 거룩에서 행위가 아니라 거룩은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우리는 언제로 말미암아 죄의 오염이 있어. 우리는 남의 밥 싸면 나는 배가 아프고 지게 질투, 이건 다 있어. 그런데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그 커넥션, 하나님과의 릴레이션십, 하나님과의 거룩을 늘 경험하면 그 사람은 거룩한 자고 세상의 타락한 세대를 깨울 수 있는 자가 바로 거룩한 자예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거룩한 자이므로 가정을 깨우고 자녀를 깨우고 이 민족을 깨우고 전 세계를 깨우는 학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에 학계에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학계야, 수르바벨아, 너는 나의 도장이라 그래요. 너는 나의 도장이라. 너는 나의 도장이라. 이런 하나님은 우리를 도장으로 삼으셔. 도장, 이 인장, 이건 왕도 바꾸지 못해.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장으로 삼으셨어. 우리 한번 23절 읽고 맞춰요. 수르바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23절, 2장 23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스알딜의 아들 내 종 수르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니 그날 내가 너를 세우고 내가 뭐하고? 너를. 여러분을 누가 세웠냐면 하나님이 세우셨어.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사람이 나눌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세우셨어요. 아멘. 이 대한민국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이 대한민국을 쓰실 거예요. 아멘. 우리 전 목사님 말씀한 것처럼 대한민국 영적으로 빛이 확 비치는 것이 이 대한민국이라 하잖아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대한민국을 쓸 수밖에 없어. 새벽부터 막 기도하는 교회가 한국교회. 선교사님들 그렇게 아파도 아까 암에 걸린 상태에서도 그 선교사님 뭐라 하는지 알아요? 목사님 올해 12월 달에 필리핀에서 세계 선교 대회가 있으니까 목사님과 목사님 청년들 많이 와서 거기서 말씀도 전해주고 함께 해달라고. 아니 지금 암 내일 모레 수술할 사람이 12월 달까지도 나는 그 선교사님 대책이 없어. 참 눈물 날 정도로.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은 장난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명은 장엄한 거예요. 장엄한 거. 우리는 죽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향해 돌진할 수 있도록 패션 윅, 예수님의 마지막 순환주간을 한 주간을 교회 역사 이 달력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패션 윅이라고 명해요. 패션 열정의 한 주간. 예수님은 죽음을 향해서 그냥 억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아멘. 이 코로나19 시대에 반드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들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전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사망에서 생명을 옮기시고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신 그 주님, 요한복음 8장 12절에 말씀하죠. 나는 세상의 빛이니 너희가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이 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그랬어. 여러분 생명의 빛을 가진 자니까 많이 움직이셔야 돼. 하나님 움직이는 자와 함께 움직인다고 그랬어요. 마지막 절 읽고 맞춰요. 하나님 확신하라. 우리 한번 23절 같이 읽고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딜의 아들 내 종 수르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거기 줄 보세요. 저는 이 구절을 받고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삶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가정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사업이 흔들릴 때 있지만 내가 너를 도장으로 삼았다고 그랬어요.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너를 도장으로 삼았다고 그랬어요. 때로 남편이 어려울 때도 사업이 어려울 때도 있어요. 남편 바라보지 말고 주님의 완전한 사랑 바라보고 그 부족한 남편을 품어주셔야 돼. 할렐루야. 아내를 격려해주고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읽고 맞춰요. 다시 한번 23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딜의 아들 내 종 수르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뭐하고 세우고 또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일 말씀 사경일을 통해서 정말 은혜 받게 하시고 오늘 받은 말씀을 일주일 동안 학개서를 암송하고 묵상하며 이 말씀대로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세계적인 일을 감당하는 일에 크게 쓰임 받도록 학개처럼 음성 듣고 우리 많은 사람에게 격려하고 일으킬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헌금위원들 앞으로 나오시고요. 208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모아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다 일어나셔서요. 하늘의 영광과 베푸시는 내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지원에 넘치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홍수가 나고 아버지 비가 이렇게 많이 내리고 때로 길이 이렇게 무너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성전을 찾은 귀한 성도들 발걸음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이 땅에 아버지 수많은 아픔과 고통이 있는 자들을 이루하는, 그들을 자유케 하는, 다시 세우는 그 일에 학개처럼 쓰임받도록 오늘 이 시간, 이번 한 주간 학개서를 통해서 복음과 연합되는 큰 역사가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의 제목 적어 아버지 예물 드립니다. 이 감사 예물들을 주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건축원금, 선교원금, 또 구제원금 여러 명으로 예물 드렸사오니 주께서 넘치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 강남 성전에서 이렇게 예물을 많이 드렸사오니 강남 성전 성도들도 동일하게 축복하시고 넘치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할 줄 믿사옵니다. 특별히 오늘 아버지 예배 가운데 있는 성도들, 몸이 아픈 자 있으면 주님 이 시간 찾아가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이름에 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내가 예수 이름에 하노니 모든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불면증은 사라질지어다. 관절염은 떠나갈지어다. 피부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암덩어리는 녹아날지어다. 또 삶 속에 어떤 실타래처럼 묶여있고 아버지 섞여있는 실타래처럼 모든 문제가 풀릴지어다. 주께서 돌파를 하게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아버지 새벽 또 저녁에 말씀 선포할 때 이 16년 동안 성전이 짓지 않았던 이 고통스러운 이스라엘이 아버지 4년 만에 성전이 세워진 것처럼 각 가정마다 세워질지어다. 여러분 성교학교를 준비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부모님들, 또 아버지 부당 선생님들 마음껏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새로 나오신 귀한 가정 주님 마음껏 축복하시고 하늘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